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앞뒤에 있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우리 허명진 성도님이 다리를 다치셨더랬는데 이제 회복되셔서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주님의 은혜 더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고통의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로 나가실 때에 환영을 받았나요? 와, 대단하다. 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고 정치권에서는 아주 당연하다. 저런 나쁜 XX야. 이렇게 했었지요. 환영받지 못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서 갔던 그 길.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 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그 길이지요. 항상 동일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동일하신 주님을 향해 동일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럽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의 끝까지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럽니다.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멀리 숨어서 이렇게 쫓아갔던 베드로, 나중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것도 어떤 여종이 가다가 이 사람 저기 있는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아니야, 나 예수 몰라. 2번째 맞는데 말하는 어투도 그렇고 그쪽 사람인데 아니야, 나 저런 이상난 사람 몰라. 3번째 또 묻지요. 그럴 때에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저런 저주받을 놈하고 내가 안다니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더 사랑하셔서 그 스스로가 포기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래 받아. 주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미리 만났지만 여전히 낙심돼서 내가 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랬는데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나 원래 어부였잖아. 우리 집 큰 배들도 여러 채 있는 괜찮은 집인데 우리 아버지 가업이나 이거로 가야지. 별게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 우리도 똑같아. 우린 따라가면 안 돼. 같이 가자. 우리 3년이나 같이 댕겼는데 우리 집에 배 몇 대 있어. 같이 고기 잡고 먹고 살자. 이러고 내려갔을 때 주님이 거기 가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처럼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있을 때 많이 잡게 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니? 예. 나 사랑해? 예,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묻죠.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걱정을 해요. 왜 3번씩 묻지? 3번 부인하신 거 이거 마음에 되새기시나? 아니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지요. 주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처음 부인했을 때도 주님이 베드로를 많이 보셨어요. 내가 미리 말했잖아. 괜찮아. 이 사랑을 느끼고 한없이 울었던 베드로였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겠다고. 또 엠마오 마을로 자기 동네로 그냥 주님은 죽으셨고 나는 갈래 떠나가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도 말씀을 이야기하고 떡을 떼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눈이 밝아질 때 오 주님이시네 부활하셨네 진짜 이럴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거기서 떠나가셨던 주님이시지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주님이시다 이래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이걸 이야기하죠.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지요. 9절 상반절 보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다른 교훈 끌리지 말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고 따라가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 귀하죠. 디모데가 거기에 사역자로 가서 한참 사역할 때 베드로를 통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들은 이미 부활은 끝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냐? 에베소 교회가 이런데 그들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강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깨끗이 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있게 된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천히 쓰는 그릇, 교회를 왜곡되게 하며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자들, 그들은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천히 쓰는 그릇으로 있게 된다라고 그리스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셨었지요. 다른 교훈을 처음 제시했던 존재가 누구죠? 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아니요. 저기 있는 모든 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말씀을 잘못 알고 있죠.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결코 죽지 않아. 저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돼. 다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 듣고 났더니 맞네.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막 자기를 정말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그런 과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먹죠. 다른 교훈, 그거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다른 교훈은 숱하게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요, 가장 강력하게 누구든지 아는 다른 경우는 이단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히트치고 있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서 또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목회자, 신학 박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구약의 말씀들, 신명기의 말씀들 잘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못 가면 왜 믿어요? 근데 거기에 온통 매여서 따라다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지금 절반 정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들이 미국에서 발표한 신학 박사의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또 다른 교훈이 있는 거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근데 어때요? 다른 교훈. 에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지. 유아세례 주자. 대한민국 교회의 한 98%? 어쩌면 99% 정도가 유아세례를 주죠. 혈통으로는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맞대요. 그러면서 또 생긴 단어가 뭐죠?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성경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그러고 에스겔서에서도 그게 안 된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버지의 이가심으로 아들의 이도시다. 아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아버지의 의는 아버지, 아들의 의는 아들이.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 아들, 딸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유아세례를 줍니까? 가톨릭에서부터 넘어온 풍습을 기독교에서 그냥 받아들여서 가는 거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혈통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하죠. 잘 됐어. 야, 그렇지. 그거 물어야지. 아, 난 널 삼켰구나.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유아세례도 받았고 목사님이 너 축복 기도도 해줬다? 그래, 너 모태신앙이야. 아멘, 아멘. 모든 교회에서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얘 예수님 믿어? 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푹 떨어지겠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단은 됐어. 자녀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 뒤로 물러가게 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여러 교회가 이제 유아세례를 거절합니다. 교회에 던져준 다른 교훈 중 하나, 어쩌면 지금 너무 충격 먹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유아세례, 우리 애들도 받았는데, 다 그랬는데,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걸 알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신학 교수들이 이렇게 알고 나서 이런 건 하지 말자. 성서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것도 여러 가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이 세대, 일반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도 본받지 말고 기독교라는 전통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래야죠. 9절 하반절 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 성도 중에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들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깨끗이 않은 음식들을 담아서 바구니를 내리고 베드로 보고 먹어라. 베드로가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난 못 먹습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하니 이제는 먹어라. 예? 아닌데요. 못 먹는데 먹어라. 내가 정결하다고 하지 않냐. 그걸 먹고
이방인에게로 가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축하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안 먹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오니까 자리를 일어나서 피해버립니다. 혹시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 너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밥 먹었어? 이럴까봐 일어나서 피해버렸어요. 바울이 그걸 책망하죠. 베드로요, 어떻게 이 형제들과 밥 먹다가 일어나서 피합니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이러고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 아닙니다. 지금 원래 9장 전반절에서 다른 경우는 이 음식과 관련돼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른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며 유익하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럼 유익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고 행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의 은혜롭게 함이,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따라가는 성도의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로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10절을 보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지 그 위에 있는 재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지금 유대인들이 먹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표현하는 이유는 앞구절에서 구별된 음식들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제사들, 일상의 제사들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 속죄일에 드렸던 속죄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었던 사실에 기초한 표현입니다. 대속죄일에 백성의 제를 속하기 위해 드렸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진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들이었어요. 레위기 6장 30절.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럽니다. 그럼 이것도 구분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깥으로 나간 속죄제, 그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다가 주님의 이걸 이야기하는 게 11절 12절이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고 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물질로 말미암아 음식 먹는 걸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유지하자, 유익하게 하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키면서 영문 밖으로 가자. 너네들이 귀하게 여겼다는 거기에 머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매이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12절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백성의 죄를 속하고 진 밖에서 불살라진 제물과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1대1로 비교함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한 참 속죄 제물이심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그 성전 안에서, 속죄소 안에서 자신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영문 안은 성전의 제사와 종교적으로 섬기는 의식이 여전히 있지요. 영문 밖은 유대교의 진 밖으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영문 안에는 영광과 거룩히 여김과 옷을 입고 폼 잡는 이런 게 있죠. 영문 밖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마 영문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서 그런 죽임이 됐다면 유대인들 모두 환영을 했을 거예요.
13절 보죠.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요. 우리 욕 좀 먹자. 우리 거룩함 박수치고 와 하는 이거 받을 수 없는 영문 밖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영문 안의 속죄조에 머물러 율법의 것들을 따라 머무르려 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합니다. 본구절에 나가자라는 표현은 영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자 하는 영문 안, 금으로 둘러싼 거룩한 성이 있죠. 거기에는 권위가 있고 율법의 의식이 있고 무사람들이 동경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구조죠? 피라미드 구조죠. 담임 목사, 부교역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주님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래요. 주님은 영문 밖으로 가셨어요. 주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길은 때로 한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 기독교의 이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수치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길이지요. 악한 자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비방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자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킹제임스를 정말 제대로 번역하고자 해서 애쓰고 했던 사람 중에 박만수라고 하는 침례교 전도사가 있어요. 그분은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는데 거기에 온 삶을 들이면서 재산을 거의 다 허비하고 강원도 산속으로 살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싸잖아요. 서울에 집 있고 살다가. 이분이 전도사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목사 안수 받으려는데 침례교 헌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선서 죄송한데 못하겠습니다. 나 진짜 말씀을 따라서만 가고 싶습니다. 나 그냥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 목사 포기할래요. 이러고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뭐 저 형 봤지 왜 그랬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 박만수 전도사 형제님을 그냥 만나면 형 그래요. 제가 존중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아, 저 형은 그랬구나. 꼭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형은 정말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자 주님을 따라가고자 애쓰고 애썼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지요. 남들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영문 밖으로 가고자 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빨리 서둘러서 같이 있던 그 박만수 형제가 불러서 번역하는데 같이 하자고 했던 사람이 흠정역이라고 김정희 성경 번역 완본세가 딱 내놓고 엄청나게 팔렸죠. 그분은 참 부유하게 됐고 교회도 엄청 커졌어요. 제가 그 교회를 볼 때 만수 형도 이럴 수 있었는데 만수 형은 그걸 거절했구나.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으니까 지지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은 수치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은 지지 않고 그저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영문 밖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따라서 영문 밖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죠. 우리가 여기는 영광도 종류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찬다니. 이 성전에서, 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여기에 머물리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아, 너네가 다시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거기에 머물려 그러는데 이러는 거죠. 15절 상반절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감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야 하는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미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쫓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로 드리심의 본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 밖으로 나가며 꼴을 얻고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죠.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영문 밖으로 그 길을 가면서 그렇게 할 때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럽니다.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로 말미암는 찬미의 제사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지요. 주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죠.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감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드리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찬미의 제사를 지내는 자들의 모습이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 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영문 안에서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가자. 주님을 따라가자. 근데 거기에서 제사의 모습은 어떠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제사, 예배 드리는데 지금 뭐를 말해요? 나눠주고 선을 행하고 이로 말미암아가는, 이게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성도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구제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합니다. 선행과 나누어 줌의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첫 번째로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선한 행실의 행함의 부분입니다. 선한 행실은 무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제사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여 나쁜 짓을 할 때 사람들은 욕을 하죠. 저게 뭐야? 그런 게 많이 드러났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해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하여 주님이 명령하셨던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착한 일은 그때 당시가 먹고 살기가 참 힘들 때였습니다. 먹을 걸 나누어 주는. 우리가 시골에서 땅이 많지는 않았지만 적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논이 수천 평, 밭이 수천 평이 있었으니까 가을이 되면 추수해서 많이 팔고 그 큰 뒤지라 그래요. 두지라 그래요. 거기에 탈곡한 벼를 아직 방앗간에서 찢지 않은 벼가 껍질까지 있는 게 아마 트럭으로 치면 한 5톤 트럭으로 몇 대 될 정도의 양이 거기 들어가요. 굉장히 많죠. 1년 먹고도 남아요. 그리고 먹을 만큼 이제 뭐 한 가마니 정도 가지고 가서 정미소에서 탈곡하면 거기서 방아를 찌우면 좋은 이렇게 쌀을 먹고 그게 껍질에 벗겨져서 많이 쌓아놓으면 쌀이 나중에 냄새나고 변합니다. 색깔들이 옆에 줄이 가고. 저는 그걸 많이 봤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그걸 잔뜩 5톤 트럭으로 몇 트럭 집에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집이 너무 어려워졌어. 농사가 너무 잘 안 됐어. 먹을 게 너무 궁리해서 아침, 점심, 저녁 감자나 고구마로만 먹고 있을 경우에 그 벼를 몇 가마니 딱 가지고 가서 갖다 준다면 그게 뭐예요? 선행의 사랑의 나눔이 되겠지요. 근데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형편을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웃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어때요? 성도들에게 작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찾는 것보다 그저 이웃에게 전도를 위해서 성교회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사랑 나눔이라고 헌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성도가 누가 어려워졌다. 갑자기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병원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형편되는 대로 기도하고 넣어서 이렇게 쓱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헌금하는 사람 이름 안 쓰고 이걸 재정위원이 그 써진 이름 당사자에게로 전달해줘요. 제가 그걸 하는 사람 이름 쓰면 돌려주라고 제가 발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재정위원도 그걸 절대 그 안에 돈 액수 보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면 기도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앞구절에요. 주님을 증거함으로 참배 제사를 드리는 것에 연장해서 선을 행하고 나눔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했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죠. 비록 잘 따르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요. 주님이 가신 화목하게 하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최우선적으로 가정, 그리고 친혈육, 그리고 믿음의 가정 같이 있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남편 된 자가 아내에게,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그걸 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순서가 어떤 게 우선순위에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세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는 자.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왜 그래? 이럴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문 밖의 길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영무밖의 길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는 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의 것이나 한국 대한민국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자에게 동경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참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